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표를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언약의 자손이요 또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체에 할례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도 이 표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라는 방식으로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그 전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준 것을 표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라는 말 그리고 인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인이라는 것은 표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이 아니고 실은 인이라는 것은 표를 인친 것이고 표를 확증한 그런 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은 표는 반대로 인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러내어서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와 인이라고 표현된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방편으로 성례를 주셨는데 그 성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표와 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요리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문 같이 봅니다. 제25주일 66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방도가 성례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6문에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 같이 한번 먼저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신비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처음에 신비라는 표현을 이 세례, 성찬, 성례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비라는 표현이 있죠.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신비한 것이다, 신비한 예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비라는 것을 이 성례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때가 되어 드러난 것. 그런데 성경에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러운 예식, 비밀스러운 집회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신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비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는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가 신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의 의미, 부분적으로 드러났던 것들의 의미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계시되어집니다. 동방교회에서 이 성례를 신비라고 했을 때는 비밀스러운 집회,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그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와 의식으로서의 신비를 실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에 이 성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의미가 드러나서 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효력을 누릴 수 있고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성례입니다. 그 다음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용어 성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용어는 실은 이제 라틴어 사크라멘툼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 성례라는 용어, 이것은 로마 군대, 특별히 군대에서 충성을 서약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충성합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때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거룩한 그런 의식에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고 우리의 참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우리가 참여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공적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제가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서약하는 요소가 있지요. 그런데 성례를 충성의 서약, 우리의 반응으로만 보면 이 성례를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례는 우리의 반응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예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와 약속,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 신비라는 이 용어, 또 성례라는 용어 자체가 성례의 그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비밀스러운 그런 예식이 아니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중요한 방편이 성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는 성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례가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약속을 지향하도록, 그것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신비한 예식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술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약속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표현이라고 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귀로 늘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귀에 선포해 주신 그 복음의 약속,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또 영어로 보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보게 되면 믿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봤어. 나 그거 봤어. 이 사람의 확신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 진짜 그렇더라. 나는 봤어요. 본 사람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봤다는데. 근데 인간 사는 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죠. 어디 가서 본 사람보다 안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 본 사람이 더 확실히 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만 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본 게 뭔가 착각하고 엉뚱한 그런 혼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로만 듣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도록까지 하셨습니다. 말씀은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그렇게 역사하지만 성례라는 것은 우리 눈에 들린 그 복음의 약속을 보도록 보라. 너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약속, 그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보고 확신에 이르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성례다. 그러면 이 성례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비이지요. 말씀이 부족해서 성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는 모자라니까 보는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뭔가 모자라서 성례라는 것을 여기서 첨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은 부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죠. 우리 자신이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들려진 복음 약속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더 굳세게 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교사다. 소리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는 것이죠. 물론 시청각 교육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중세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라틴어 자체가 공용어니까 교회에서 일반 서민들은 이제 라틴어 자체를 모르니까 예배 참석에도 아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고 또 성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아서 교육적인 효과를 일으켜서 믿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란 요소가 빠져있는 그 시청각 교육, 그것은 실은 미신적인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귀에 들리는 말씀 자체가 부족해서 성례, 눈에 보이는 성례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닫는 마음이 부족한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귀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이 성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성례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표현하기를 거룩한 표와 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와 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주고 또한 그 약속의 신실함, 확실성을 도장 찍듯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복음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 이후에 질문과 답에 나와 있죠. 특별히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과 달리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여기 표와 인이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요. 자, 할례가 어떤 표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표를 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후손이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귀로만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표시를 주신 것이죠.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교통신호 표시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교통의 흐름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는 실제 땅과는 다릅니다. 실제 땅,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해 준 것, 그것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실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잘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 표지판처럼 그리고 지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을 실제로 내 눈앞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도장을 찍는 것이, 계약을 하면서 종이 위에 뭔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실은 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에는 인이라는 것, 그것을 찍었죠. 그래서 서로의 그 계약에 대한 확실성을 인이라는 방식으로 담보하는 것이죠. 서로 사인을 했으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약속한 그 표시, 신실함, 내가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지, 그것이 인이라는 방식으로, 도장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 귀에만 들린 그 복음 약속,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표와 인을 허락해 주셨다.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진 믿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 굳세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감사한, 참 은혜로운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례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둥과 같다, 거울과 같다. 복음 약속의 확실함을 보장하는 역할, 기둥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모든 사물을 비춰주듯이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 그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성례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례가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 66문 두 번째 문장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례를 사용하셔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복음의 약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린 그 복음의 약속, 그것을 더 충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해 주신다라고 여기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로만 듣는 그것으로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은 일어나게 된 믿음을 지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확정해 주시는 그 도구로 이 성례를 사용하신다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뭔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 돌아가면 결국은 복음의 약속이죠. 설교도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보라고 하시죠.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 이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약속을, 참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복음 약속을 맛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복음의 약속인데요.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말씀과 또 성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정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어떤 선함이나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사실을 들려주고 그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단번의 제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인간의 주장이 되거나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강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또 해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해서 선포된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을 심지어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례여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보도록 만들고 복음의 약속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말씀이라면, 성례라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성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옆에 성찬상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이 제단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펜스,
철조망이 둘러져 있고 누구나 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아래에 설교단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교회 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반대로 바뀌죠. 설교단이 위로 올라오고 제단, 승찬의 상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같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서를 앞세우라면 설교단이 먼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례라는 것은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상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또한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방편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설교단과 성찬상이 같이 강단 위에 나란히 그렇게 배치시켰다. 이것이 실은 복음의 의미를 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교회 구조를 통해서조차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해설하는 그런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유일한 것인데 이것은 오직 복음의 약속을 가리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의 제사함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을 듣고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성례에 참여할 때 이 효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오직 복음 약속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성례의 효력이 나오는 것이지 집례자의 어떤 자격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참여하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성례에 참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제가 집례하면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변화된다. 그래서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성례의 성찬식의 미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속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찬식 때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거룩하게 된 거니까 이것은 그 이후에는 함부로 그렇게 교인들이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거룩해진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파묻어야 된다. 그래서 파묻었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떡, 포도주를. 근데 동네 개가 죽었어요. 그걸 파먹고 죽었다는 거지. 그 이제 확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아, 그 거룩한 것이구나. 그거를 먹어서 개가 죽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이제 안 가지죠.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빈걸리 같은 경우에 기념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단지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다. 집에서 밥 먹는 것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여기 떡 먹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상기시켜주는 의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성찬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 마치고 난 다음 그 떡, 포도주는 자 우리 남았으니까 같이 갈라 먹읍시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요. 미신적인 방식으로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반대로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중립적인 그 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6문에 나와 있지만 이 성례라는 것이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스스로 세우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만이 성례가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여기서 깔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성례가 참된 성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8문에 이 사실을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꼭 2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 이것 외에는 성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례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를 할례라는 방식으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 표피의 끝을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할례 예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성인 예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인 의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식이 가능하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식의 능력은 그 육체적인 생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생명 얻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육체의 능력을 실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됨,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는 계기가 실은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이 이어갔습니까? 세례가 이어갔죠. 그리고 유월절 제사는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요, 이 구약의 두 할례와 유월절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흘려집니다. 어린아이의 그 피가 흘려지고 또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죠. 그런데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흘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피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피가, 우리의 희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라고 해주시는 것이 이 성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약 피를 보아야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과 우리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없고 실은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죠. 그것이 로마 교회가 가졌던 성례 개념인데 칠성례를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영세를 베풀고 그리고 본인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견신대라는 것을 행하고요. 그 다음 매일 우리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예배가 이제 미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죠. 그리고 결혼식도 성례가 됩니다. 혼배성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은 서품성사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성례로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고 장례식을 행하는데 그 장례식도 성례가 되어서 종부성사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성례를 모든 신자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혼배 성사를 받지 못하죠. 반대로 일반 신자들은 다른 성례는 다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서품 성사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불균형이 생기고 이 성례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7가지까지 느렸지만 누구라도 이 성례 7가지에 다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례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7성례라는 것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러나 그 성례,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덧붙여서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붙잡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을 덧붙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 이것 외에 성례가 없다고 믿습니다. 결혼식이 성례가 아닙니다. 결혼식 때 요즘 보면 그 결혼식을 좀 더 좀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식에 성찬식을 같이 겸하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례를 화롭게 하고 좀 더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거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례라는 것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 이 2가지 가장 단순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약속을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례로 저희들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은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지속적으로 선포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끝없이 저희들의 신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이 노력을 결코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자리 저희들이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 됨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성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크게 기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감정적인 고향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확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례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